새날을 밝혀주신 이 새벽 기도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아버지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에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느님이 보호하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종이 들었습니다. 문교 각 부처에서는 지시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애국가를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사를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장 8절에 궁창이 있어 하늘이라 칭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유일신 한 분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 좀 확실하게 인식을 하셔서 애국과 가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하늘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이 점 유념하시고 꼭 임기 내에 하나님으로 애국가를 가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말씀의 그 요점은 가야바의 때 모욕과 정죄를 받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 험도 없고 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운명하셔서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장인은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박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특히 저 테헤란로에 있는 법무법인 요한 로고스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백형익 변호사, 그분이 감리교 목사고 임시총회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죠? 완전히 사기꾼이야. 상습, 현직 판사 정창근 정의철 강사나 겁은 낼게. 소장 2번 받은 지 30일 만에 답변서를 올려야 되는데 내일이 선고일이에요. 오늘 법원에다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임장을 제출하고 소송 비용 담보 제공 5건, 그 5건 중에서 3건은 사기예요. 공탁금 받아먹은 걸 다시 신청하고 다른 사건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담보액을
부풀기 위해서 건 1,000만 원. 그래가지고 그 정창근 정의철 강사나 그런 비양심적인 불의한 법관님 판사가 그걸 받아주면 헌법 103조에 위반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참 가관이 아니에요. 그런 자를 고발했더니 또 지방감사기식이에요. 무혐의 처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검사들이. 여러분, 또 사법경찰들이 이래서 되겠어요? 저는 비천합니다. 무식하고 하나님께서 걸음더미에서 끌어올려서 보좌에 앉히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천한 종을 만 40세에 소명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너는 종신백형 목회를 해라. 내가 부를 때까지.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교회를 3개를 지금 개최해놓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를 보내달라고 하는데도 이 세상이 너무 썩은 냄새들이 나가지고 그렇게 보낼 만한 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저는 묵묵히 주님의 뒤만 따라갑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장인은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대제사장에게 심판을 받아요.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보십시오. 우리들도 심판받을 때 먼저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요.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의 왕이 오셔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유명인사, 원로목사 라는 분들 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들이 미혹해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WCC 그런 집단들도 부산에 와 총회를 하고 여러분 그런 배도 집단은요 수호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동성연애도 찬성하는 거예요. 그 가입된 교단이나 목사님들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제가 말하기 싫어 이제. 하여튼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주의 종이 별로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세요.
분명히 심판받아요. 주의지어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불법을 행한 자에게 난 너 모른다. 분명히 그럴 때는 유황불이 타는 지옥불로 떨어질 겁니다. 그 원칙은 똑같이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의인이신 주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신 거예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 옆에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고 했는데 26장 3절에서도 보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 아문에 모여서 예수를 꾀꾀로 잡아서 죽이려고 언언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그 저택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58절에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이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 것과 결국을 보려고 그 결과를 보려고 따라간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따라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결과를 좀 구경하려고 갔으니까 잘못된 거지요.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요한복음은 벌써 그 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은 대제사장들과 아는 사이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요한이 베드로를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들어오게 하였는데 문지키는 여종이 가장 먼저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해롱을 했어요.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미온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왜 미온적으로 따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있는데 가면은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면 안 믿는 척하기 위해서 미온적으로 따릅니다. 이런 간신 같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쭉쟁이 같은 자들이. 이게 완전히 마귀의 미혹단자들이에요. 신앙이 어릴 때는 더러 그런 행동을 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베드로같이 주님의 수제자가 구경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따라갔으니까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간섭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종은 자기에게도 아무 이해관계가 없고 베드로에게도 아무 원한도 없는데 조롱을 해서 베드로를 공경에 빠뜨렸어요. 그 여종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고자 한 말이 아니고 순전히 조롱조로 한 말이었는데 베드로에게는 치명타가 되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성도가 깃발을 분명히 드러내고 다니면 그런 일이 없는데 예수 믿는 것을 숨기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한마디 농담이 큰 충격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도록 만들어 역사를 못하게 하려고 도전을 해와요. 사단은 그런 틈을 계속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공개적으로 주님을 믿어야 돼요. 미온적으로 주님을 따르면 유혹이 항상 쉽게 따라다녀요. 성경도 큰 것을 들고 예수를 믿는 표를 먼저 다 드러내었다면 물건 사러 가서 돈 5,000원 때문에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믿는 표를 내지 않고 물건을 살 때는 50원 때문에 얼굴을 붉히면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예수 믿는 표를 먼저 확실하게 드러내면 죄 지으려는 유혹이 방기돼요. 믿는 표를 확실하게 드러내면 함부로 술 먹으러 가자고 권하지도 않아요. 어디서든지 먼저 기도부터 척하면 저 양반은 예수 믿는 확실한 신자구나 싶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기 곤란한 것은 자기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저절로 승리는 시작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것은 자기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멀찍이 따라가는 것도 자기의 전략을 신뢰한 것입니다. 앞에 바짝 따라가면 들킬지 모르니까 뒤에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 구경꾼으로 슬슬 따라가면 아무도 모를 테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멀찍이 주의 재판에 결과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서 따라갔으니 결국은 자기의 꾀를 믿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했는데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따라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대단한 용기같이 보입니다만 그는 그것을 자기의 꾀로 생각해낸 묘수였어요.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다른 성경에는 불을 쬐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위장법을 쓴 거죠. 하속들과 함께 불 쬐고 있으면 같은 하속으로 보일 테니까 염려 없다는 거죠. 그 하속들은 군복을 차려입은 것도 아니고 또 밤이라서 구별이 잘 안 돼. 그래서 베드로가 취한 행동은 자기 머리를 믿고 하는 행동 아닙니까? 악한 자들이 단결과 주의 제자의 미온적인 태도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57절에서 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서 세력을 형성했는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으니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 혼자서 계속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59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이것을 온 공회라는 것은 72명의 국회의원을 말하는데 유대인으로서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거기서 결정되면 무엇이든지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형 언도를 할 수 있어도 사형 집행권은 로마 정부 위에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제사장은 원래 한 사람뿐이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으니까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죠. 대제사장의 제도까지도 성경을 따르지 않고 정권을 따라 마음대로 했으니 말이에요. 거짓 증거를 찾으매라고 했어요. 이들도 예수님이 그 진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덮어 씌우려는 씌울거리를 찾는 거죠. 저 김포 경찰서 교통과 이장호 경장은 세상에 이마트 한강점 이마트의 주차장에서 내가 주차한 것을 보니까 옆에 너무 바짝 붙어서
직진하고 후진하고 해서 공간을 넓혀갖고 사 조심히 빠져나와서 우회전해서 나왔는데 그것을 나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도로교통법 54조 1항 벌칙금 13만원 딱지를 떼요. 조사받으러 오라더니 조사는 안 하고. 그래서 그분 예수님에게 꽉 지켰어요. 지금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이 되어 있고요. 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5천만원 청구해놨어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야 돼요. 공무원이 잘못한 거. 이 사람들은 대개가 사두개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도 이와 방불한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실 징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썩은 냄새가 푹푹 나요. 사방에서, 부패해서. 이 사도계인들을 현대어로 표현하면 신신학자들이, 신신학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이적을 사변적으로 해석해서 버린다든지 이상하게 돌려서 해석해버려요. 그들은 영도 천국도 지옥도 안 믿기 때문에 거짓으로 자기들의 직위와 세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생뿐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세력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정권을 잡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에도 장기 집권하려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겠어요?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다 세워요. 어림도 없어요. 꿈도 꾸지 말아요. 자, 60절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여러 방법으로 말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짜고 왔으나 실제로 맞춰보니까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맞출 필요가 없는데 거짓은요 갈래가 많아요. 여러 흠이 많단 말이에요. 진리이신 주님은 거짓 증인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거짓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거짓을 이기는 길은요 진리에 굳게 서는 길밖에 없어요. 이때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로 예수님께 이 말 저 말로 퍼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대항하지도 않았어요. 그들과 대화해봤자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래요.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해봐요. 대화를 해봐요.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성품도 알 수가 있고, 아, 저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벌써 저는요 이런 지능, 수사력, 통찰력, 심리학 등등 관찰력, 통찰력 등등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 앞에 걸리면 예수님한테 걸린 거예요. 저는 도구에 불과해요. 여지 없어요. 불법을 행한 자에 나는 모른다. 불의를 행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바람이 야단을 한 거지. 상대방이 거짓으로 모함해 오거든 나는 더욱 진실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니 세상이 다 적당히 하는데 나 혼자 진실하다고 누가 알아주면 줘서 믿어주나 식으로 생각해서 세상과 같이 적당하게 살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기름은요 진짜가 없다고들
말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주위에는 진짜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주지만은 진짜를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예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밤 장사를 했는데 자꾸 믿지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밤 장사에게 당신들은 밤 장사로 이익이 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큰 장에 가면 대를 맞추어 주니까 그 대로 담아 팔아야 남지 그냥 대로야 남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가짜 되는 말이 올라와서 밤을 수북이 담지만은 집사님은 정확한 대이기 때문에 수북이 담아주면 남는 것이 없어서 정상적인 모양으로 담아 놓으면 적게 준다고 안 산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진실하게 하면 결국은 알아줘요. 희생이 없는 곳에는 진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진실하게 살면은 점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읽어보시면 얼마나 정직했던지 커피를 1000평 저울에다가 달아주고 좋은 남은 것은 손님이 가고 난 뒤에 알게 되었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잘 됐다면서 털어서 통에 넣어 버릴 텐데 링컨은 그 손님을 수소문해가 결국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온 곳에 퍼져서 손님이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저울 눈금을 속이기는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링컨이 있는 가게에 가면 정확한 양을 살 수 있다 해서 손이 많이 왔다는 겁니다. 세상에 거짓이 만연되어 있는데 나 혼자 진실해봤자 누가 알아주나 싶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니까 언제나 진실하게 사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했사오니 아버지 귀 있는 자는 듣고 다 깨닫고 회개하고 남은 생에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